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5장 예전 찬송 47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양드립니다.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로 불쌍하게 여기사 거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갈등도 우리 항상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내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유명한 시조가 있죠. 그건 뭐 속담이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아마 이 말은 선한 사람들 향해서 악한 무리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항상 선과 악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그렇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뭐 되게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봅니다. 되게 자기는 선이고 다른 사람 세상을 악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선과 악을 마음속에 함께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원치 않은 악이 함께 있다. 그게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사실 다 들어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 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자세를 하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있고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안에 악이 있어도 마음만 항상 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뭐가 선인지는 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참된 구원의 삶, 윤리적 선을 넘어서 본질적인 선 말이죠. 본질적인 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선한 삶, 선한 행함,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접붙임에 대한 비유로 바울이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푸르른 잎이 푸르른 그런 나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떤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하면 근원의 뿌리신 영혼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접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교훈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근본적 의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어떤 조건이나 행함이나 능력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란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바울은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는 영혼의 감람나무죠. 우리가 진짜 뭐 감람나무 접붙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있는 영혼의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그 뿌리는 예수님이란 거예요. 결국은 그 뿌리가 밑에 수분을 받아 올리고 영양분을 받아 올려야 나무 가지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뿌리 대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영양분, 영적인 진정한 은혜의 영양분, 은혜의 영양분이죠. 그걸 받지 못하면 누구도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그 위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큰소리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 뿌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영양분, 수분, 하나님 은혜 이게 있었도록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지금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접붙임 방식과는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목해서 나무를 바꾸지만 여기서는 좋은 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돌감람나무냐 참감람나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뿌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다.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바울이 이 지금 접붙이는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라고 해도 내 뿌리는 예수님이다. 내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면 내 행동을 보면 실망이 되죠. 실망이 돼. 어떤 분들이 자주 그렇게 제가 문답할 때 세례 문답할 때 묻는데 당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이 나의 구수해 준 거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오늘 만약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로 그랬고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자신 있냐 그러면 아직은 못 가겠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 도덕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자기 도덕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뿌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바울이. 우리의 영원한 뿌리, 내 삶의 모든 뿌리, 영혼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어느 역사나 어떤 상황 속 존재하든지 간에 이 구원의 도리를 본인도 느끼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내 인생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뭐 전문가로 살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 지금 병상에서 누워 고통받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더 굳세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공급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진정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또 삶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접붙임이 오직 믿음으로 됐고 우리가 사는 것이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 아니냐.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지만 사실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이 믿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됐으면 뭐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가 믿어주는 것 같죠.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선물.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만일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너희들 접붙인 돌감람나무에 자르기 얼마나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면 자기 교만에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은혜의 길을 따라서 겸손히 가야 되고 겸손히 믿어야지 절대로 믿음은 자랑과 교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교만의 길이 아니에요.
접붙임이란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지명하여 우리를 하나님 것을 부르신 구원의 역사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너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셔서 그 사랑과 그 역사로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실 뿐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성도만큼 참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성도는 모른지기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역도 중요하고 많은 헌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성도가 빛이 나는 건요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하셔서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의 도를 잘 닦아서 천국 가는 길이 정말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겸손한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뿌리에 접붙임된 새로운 나무였습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감람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나와 연결됐으므로 뿌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 얻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젠 그 삶 속에서 뿌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생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뿌리에 우리가 연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뿌리에 연결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예수의 열매. 뿌리와 일체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발을 씻었으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스승된 자로서 내게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남들을 자꾸 굴리 말라고 그러고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된 뿌리 연결된 그게 단절된단 말이야. 잘라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자른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점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 전부 다 너무 잘났고 너무 교만하니까요. 또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것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물질 만능이 인간을 철저히 이기적이고 괴인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모두 다 저마다 자기 이익, 자기 만족에만 빠져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잊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 믿는 자들은 우리 뿌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 잘못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런데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삶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뿌리는 예수님에게 있다. 정말 노심초사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오늘 성도들의 의무, 교회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입술의 말을 보고 우리 감정을 보고 우리 표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니까 그게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맺기를 원하는 삶의 열매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만 우리 모두 영적인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입니다. 천국의 아주 존귀한 하늘나라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열매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른 삶을, 영생의 삶을 가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접붙임된 그 길만이
우리가 참다한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접붙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참된 접붙임, 영적 접붙임을 항상 유지해서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공격받고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이 접붙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접붙임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이 예수님과 접붙임돼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열매에 맺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예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접붙임 받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버림받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뿌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하늘나라에 생명 맺는 참된 감람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뿌리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됐던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우리 삶에 혼란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여도 예수님이 뿌리 대신 그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그 하늘나라의 영혼을 공급받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 던져진 성도인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른들의 형편 돌아봐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나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복된 회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뿌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하늘나라에 참된 감람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